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역설, 고난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를 흔히 우리가 역설의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역설이라는 것이 어떤 모순 속에 중요한 우리가 뺄 수 없는 그런 진리가 함의되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이 역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기독교 신앙이요 그러한 역설적인 것이 상당히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십자가는 죄인의 형틀이요 가장 가혹한 그 죄의 짐을 짊어져야 될 그런 무게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영광이 되었고 그것이 생명이 되었고 또 그것이 부활이 되는 이런 역설적인 일들이 십자가에서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가 역설의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전서는 이 베드로가요 외부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에 직면한 성도들에 대해서 그 시험을 또 그 시련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잘 찾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구약 성경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 또 신약 성경에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런 성경이 어디냐면요 시편입니다. 시편은요 150편까지 있습니다. 근데 몇 번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오냐면 17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전서는요 불과 5장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5장에 불과한 베드로전서에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요 15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시편이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이 베드로전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66권을 따져봐도 두 번째로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그 장수로 볼 때에는요 굉장히 압도적으로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이 베드로전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고난을 대해서 굉장히 힘겨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이 부담스러운 이 고난의 일들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요 고난은 성도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자,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 135페이지인데 누가복음 22장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이제 3번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가까이 오자 예수님께서 그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즉 베드로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반절이 중요한데 너는 돌이킨 후에, 즉 회개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와 같이 동일하게 고난당하고 시련 가운데 있고 믿음이 취약해서 유혹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영혼들을 버려두지 말고 그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도록 애써라, 힘써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 인생이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되려 그 세 번 부인하는 일을 통하여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더더욱이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러한 당부를 베드로에게 하고 있고, 베드로는 그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마음에 잘 담아두고 있다가 실제로 고난당하고 있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이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 고난이라는 것이 잠깐 있는 것이요 이제 곧 영원한 영광이 우리 성도들에게 펼쳐질 것이니 그 고난을 견뎌라, 이기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고난이라는 건요, 성도에게 유익함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준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닌데 4장 1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을 때를 살게. 어떻게 육체의 남을 때를 살아요? 이제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체의 고난을 때로는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터널을 잘 통과한 그런 성도들에게는요, 기쁨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요, 성경 많이 찾는데 계시록 7장 14절 읽어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장로 한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장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 그러면서 그가 나에게 이르되, 장로가 요한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어떤 자들이요?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타났는데 그 흰옷 입은 무리들이 어디서 나오는 자들인가?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 그 장로가 이들은 다 큰 환난 가운데 나오는 자들이다. 그런데 하반절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즉 성도라는 것. 그랬을 때 옷을 입은 자들은 환난이라고 하는 이 일들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다.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바로 어린 양의 그 피에 씻은 그런 흰옷 입은 무리다. 이렇게 사도 요한도 환상 가운데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만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역설적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경험하고 싶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신앙적인 면을 볼 때, 영적인 면으로 볼 때 성도에겐 상당히 유익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고난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된다. 고난이라는 것이 그 선입견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그것은 나에게 해악을 끼친다.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다.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인 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단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어렵다는 거 압니다. 실제로 경험할 때 쓴맛을 본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요, 고난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에 그것을 받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부담이나 회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회피한다고, 부담스럽다고, 고난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다고 그게 오지 않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받아들일 마음을 갖고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성도는요, 말씀대로 고난을 잘 받을 때 신앙의 길이 발견된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잖아요. 119편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고난당하는 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주님의 율례를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고난당함으로 인하여 내 신앙에 유익함이 있는데 이제야 비로소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율례를 알게 되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육신이 없는 말 지어내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동일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시는가, 어떠한 역설이 있는가,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돌아서 7절 읽어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고난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의 유익이 있는데, 역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첫 번째, 맡기는 신앙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맡기는 신앙. 염려가 찾아오지 않으면요, 절대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이 있을 때 더 강도 있게 뭐합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마음이 태평하고요, 마음이 평안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내 생활에 불편한 일이 없고 부당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요, 결코 기도의 양도, 질도 앞서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발에 발등이 한번 떨어져 보십시오. 급한 일, 질병이라든가 경제적인 위협이라든가 관계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요, 누가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혼자 새벽이든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기도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만큼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도에게 유일한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은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은 맡기는 신앙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염려라는 건 뭐냐면요, 염려라는 것은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심하는 게 염려입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다. 이 문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면 되겠다. 다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의 경험치 안에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뭐가 돼요? 염려가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염려라는 것은 믿음에 반하는 행동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근접하지 못한 행위가 바로 뭐냐? 염려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굉장히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 때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읽어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이 있다, 술 취함이 있다. 이것까지는 말세 때 우리가 성도들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금해야 되겠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동일한 선상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 생활의 염려. 이건요, 이게 무슨 죄입니까? 아니, 생활의 염려, 당연히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필수 불가결하게 만나는 것이고, 당연히 이거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것조차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으나 예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동격으로 술 취함과 방탕함과 동격으로 생활의 염려를 거기에 추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만들고 믿음이 떨어지게 만드는 요소가 바로 뭐냐? 생활 속에서 만나는 염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의 어원은요, 여러 조각으로 나눈다 이런 뜻입니다. 나눈다. 메리조라고 합니다. 메리조라고 하는 이 동사의 어원을 근거로 해서 온 말인데, 여러 조각으로, 마치 유리가 깨지면 파편이 여러 군데 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뉘어진 상태를 우리가 볼 때 염려한다 혹은 염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한 가지로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혼미하거나 흩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맡기는 건 더더욱이 힘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가 찾아올 때는
근본적으로 성도들은요, 맡겨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맡긴다는 게 뭐냐 도대체? 아니, 맡기는 게 뭡니까? 뭘 맡깁니까? 자, 맡기는 건 두 가지만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냐? 첫째는요, 먼저 할 일을 찾으면 됩니다. 먼저 할 일을 찾으면. 자, 마태복음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 자, 31절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뭐라고 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맡긴다라는 건요, 무엇인가 먼저 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할 일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침노하면 뭐 한다 그랬어요? 빼앗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방어적으로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러다 보면요, 염려를 맡기기 어렵습니다. 염려가 나를 주장하게 만들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때 도리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능동적인, 보다 적극적인 이 하나님의 일들을 더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써서 먼저 그 일에 집중하다 보면, 즉 천국을 침노하면 주님 뭐라 그랬어요? 빼앗는다. 그것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요, 빼앗는 일에 천국을 빼앗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무엇이 사라지겠어요? 염려와 걱정이, 근심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를 맡기는 건 첫 번째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먼저 할 일을 능동적으로 행하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다. 자, 그럼 두 번째 할 일은 뭐냐? 자, 빌립보서 가볼게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처음 할 거는 먼저 할 일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할 일이 뭐냐? 두 번째로 할 일이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염려 맡기려면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먼저 능동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있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행할 때, 그리고 그것을 행하면서 기도할 때, 아까 염려가 뭐랬어요? 조각조각 나눠진 거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뭐가 됩니까? 하나로 모아질 수 있게 된다.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로 모아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뭐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이 구원의 대상자들, 이 사랑의 대상자들은 우리들을 항상 살펴주고 돌보주시는 그러한 국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여 우리에게 찾아온 이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이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를 돕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아가 그분께 맡길 때 고난이라는 것도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돕는 분이 있는가 한 반면에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우리의 신앙을 어지럽히고 또 멈추게 하고 넘어뜨리려는 그러한 세력 또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 부분도 지적하고 있는데, 자, 본문 돌아가서 8절 읽어보세요.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마귀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간교한 의미로 뱀을 많이 묘사하는데,
왜 이 베드로전서는 사자라고 묘사했을까? 마귀를. 사자는요 집요합니다. 그리고 사납습니다. 그리고 잔인합니다. 마귀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이 이와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의 특징이 뭐라고 나옵니까? 살인하는 자다. 두 번째,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다. 세 번째, 거짓말하는 자다. 이게 마귀의 특성이에요. 그걸 통해서 뭐 하는 자라고 써있냐면 맨 마지막에 멸망시키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인하고 진리가 없고 거짓된 자가 최종적으로는 멸망시키는 일을 하려고 온 자들이 누구인가? 바로 마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가 뭐예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기 때문에 맨 앞에 선포적으로 말하자면 뭐죠? 문장으로 따질 때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근신하여 깨어라. 이게 뭐랄까 더 균형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이 5장 8절은 그러한 균형 있는 문장으로 나가지 않고 먼저 선포부터 합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왜? 그게 중요하니까. 근신을 깨어라. 이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 마귀의 소나기에 농락당하고 말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견고한 것처럼 보여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마귀로 말미암아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여 깨어라.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자에 사냥할 때요. 주로 어떠한 짐승을 사냥합니까? 보통 사자가 사냥할 때 보면요. 물이 지은 짐승을 사냥하는데 그 물에 뭐 거돌적으로 무조건 돌진해서 사냥하는 게 아니죠. 배회하다가 살피다가 그 물에서 이탈한 약한 그러한 짐승을 주도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사자의 사냥법입니다. 다른 맹수들의 사냥법도 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 무리 속에 있으면 그 무리라고 하는 그 힘이 아무리 강한 사자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자조차도 그 무리가 아닌 무리에서 이탈한 배회하는 그런 짐승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를 고스란히 가져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모여있고 함께 무리지어 신앙으로 똘똘 뭉쳐있으면요 쉽게 공격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홀로 떨어져 있어요. 내가 독에 청청할 수 있고 내 신앙 정도면 훌륭하고 나는 얼마든지 이 어려움을 모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만심, 교만한 이 신앙 상태가 있을 때 마귀는요 옳았구나. 바로 너가 나의 오늘 아침거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접근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요. 잠언 18장 1절에 보면 구약성경 931페이지인데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잠언 18장 1절 읽어보세요. 우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죄를 배척하느니라.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즉 무리에서 떨어지는 자, 그런 자는요 자기가 스스로 돋보이고 잘났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떨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참 지혜를 배척하는 것이다. 참 지혜가 있다면 무리 속에 섞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도 넘보지 못하는 것처럼 사자가 넘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 속에 있을 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궁휼함과 자비하심을 통해서 보존받는 것이지 나 혼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여기고 독단적으로 떨어져 나올 때 그때는요 어떠한 위협이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변화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야말로 참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합니다. 참 지혜가 있다면 무리 속에 있어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크든 작든 우리가 보이는 교회가 있고 유형교회가 있고 무형교회라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참 지저분한 성도들이 있고 또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들과 뭐 그렇게 다른가. 들어가 보면 또 똑같이 싸우고 지지고 볶고 다투고 그런데 난 가고 싶지 않다.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그렇게 말하면서 떨어져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이 100%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있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교회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복음의 전달자, 나팔수로 국가라든가 민족이라든가 다른 어떠한 기관들을 따로 세우지 않고 유일하게 교회라는 기관을 따로 세우셔서 이 땅에 그렇게 죄인들이 머무는 그러한 곳에 한자리하게 하셔서 그 복음의 선포를 하게 하셨는가, 우리가 유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곳이 너무 지저분하고 싫다고 내가 떠나면 그만인가? 그냥 나 혼자 떨어져 나가는 문제, 혼자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신앙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게 되겠지만, 그러나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을 가져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교회 성도로서 한 교회에 소속해서 함께 영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잠언서 18장 말씀에 의하면 참된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는요, 두루다니며 삼키고, 이 삼킬 자를 찾는 목적이 뭐냐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무조건 방해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면 누구를 무너뜨려야 돼요? 성도를 무너뜨려야 되기 때문에 성도를 유혹하는 것이, 처음엔 유혹합니다. 그 달콤함으로 유혹해요. 그러나 그 달콤함에 취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죄의 종노릇하게 된다. 마귀의 종노릇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는가? 멸망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도록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신하여 깨어라. 어려울수록, 고난이 짙을수록, 시련이 무거울수록 그것을 회피하거나 부담스러워한다고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기에 도리어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인간을 어떻게 유혹하냐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요 우리 속에 있는데, 마귀가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요. 마귀가 뭐 없는 걸 던져갖고 나한테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 기본적으로 있는 그런 죄성들, 부패성, 그것들이 도드라지려고 하는 그때에 굉장히 강력한 타격을 통해서 넘어뜨리는 것이 마귀의 공격이다. 왜냐하면 이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 삶의 밀도가 세상과 밀접하면 밀접할수록 마귀에게 넘어가기 쉽다. 그러니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땅을 벗어날 수는 없기에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활의 밀도가 하나님과 더 밀접하면 밀접할수록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고 그런 거예요. 많은 교육자들이,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 보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의 찬송에 귀 기울이십시오.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과 더 밀도 있게 나아가도록 하는 유일한 요소들이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로 방패막이를 삼아야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도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신앙은요 어떤 것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이 탄탄하면요 이깁니다. 기본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신앙 연륜이 한 30년 됐는데, 50년 됐는데, 혹은 10년 이상 됐는데 그거로 신앙생활에 온전함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성경 읽는가? 오늘 내가 주의 말씀 묵상하는가?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도 끼어 주님과 교통하고 있는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감동 감화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우리의 신앙에 밀접하다. 또 살아있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하나님과의 밀도 있는 그런 교통이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9절 읽어보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가 맡기는 신앙 첫 번째 고난의 역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고난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뭐냐, 또 그 역설이 뭐냐, 굳건한 신앙을 갖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굳건한 신앙. 하반절에 9절 하반절에 뭐라고 썼습니까?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성도라면요, 이 고난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신앙이 좋기 때문에, 누구는 신앙이 오래됐기 때문에 고난이 없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똑같이 고난받는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뭐로 굳건하게 해야 된다라고요? 믿음으로 굳건하게 해야 된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믿음은요 어떻게 굳건해집니까?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화되는 것이.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깨닫고, 그 말씀이 깨달아진 대로 뭐 해야 돼요? 순종에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다. 믿음의 실력이 없으면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 3번 부인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3번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에게 말씀할 때는 어땠습니까? 아주 의기양양하고 아주 확실하게 이거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한 베드로의 그 본심이 거짓으로, 거짓말로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 충분히 나는 예수님이 죽으러 가도 따라갈 수 있고 어딜 가도 난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 판단했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정작 시련과 고난이 그 앞에 강력하게 직면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3번 부인했어요. 그럼 무엇이 준비되지 않은 것이냐? 믿음의 실력이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실력이 준비되지 않으니까 소리는 떵떵거리며 쳤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따라가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 참된 제자가 된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거꾸로 내려오는 그런 얘기에 의하면, 전승에 의하면 거꾸로 뒤집어진 그 십자가에서 숨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만큼 베드로가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의 실력이 굳건해진 것이다. 그 전까지는 말로 했던 실력이라면 이제는 말로 하는 실력뿐만 아니라 내공이 채워진 그런 실력 있는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베드로에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이 시련과 고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기는 법, 굳건해지는 신앙을 견지해야 된다. 왜냐하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너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믿음의 많은 선지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잠깐 그 고난을 참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 자, 본문 마지막 10절 11절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고난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역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른 척 하지 않는다.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굳건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견고하게 하신다. 온전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도록 만들도록 하시기 위해서 잠깐 우리가 겪는 고난을 예비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하여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도 보면요,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지 이 현재의 고난 잠깐만 생각해도 된다.
라고 말하고 있고, 비슷한 말씀이 한 군데 더 있는데, 자,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17, 18.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난이라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이라는 것은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나 크고 영원한 것은 무거운 것이다. 그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가벼운 것을 취할 것이냐, 무거운 것을 취할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즉 세상에 있는 고난의 일에 우리가 다 매몰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사로잡힐 때 잠깐 있는 고난은 안개처럼 사라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 온전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고 또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쓴 때가요, 주후 63년 혹은 64년경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때는요, 네로 황제의 엄청난 핍박이 있을 때입니다. 모든 기독신자들을 죽이고 화형시키고 짐승에 내던지고 톱으로 쓸고, 히브리서 나오는 것처럼 가죽을 벗기는 그런 험한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는 아주 그런 박해가 횡행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베드로 사도가 그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이러한 고난과 시련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은 분명하나 그러나 그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영원한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있으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기에 우리가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견고히 지켜 그 고난 중에 승리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도 그 64년, 주 64년에 순교하고, 이 고난의 역설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 우리는 굳건한 신앙을 획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맡기는 신앙, 또 굳건한 신앙이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맨 10절, 5장 10절에 말하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